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상반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다른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여호수아는 유대인의 장수였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당시 기생은 몸을 파는 매춘부에 가깝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 백성의 일원이었고 라합은 언약에서 제외된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자였고 라합은 피정복자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이 함께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전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혀 다르게 보이는 두 사람,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함께 하기 힘든, 어떻게 이런 두 사람이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명예의 믿음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합니다. 출신, 신분, 재력, 외모, 상황 등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옳은 말이겠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 보게 되면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신분과 차별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이고,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 특별히 여호수아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첫 번째 만난 것이 여리고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 100만 분의 1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난을 겪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기대가 컸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힘들게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을 하셨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고난은 다 끝나게 될 거야. 그런데 약속의 땅을 밟았을 때에 첫 번째 만난 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알고 있지만 왜 하필이면 첫 번째부터 이렇게 강한 견고한 성과 전쟁을 치르게 만드는 것인가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며 성을 돌아라. 7번째 날이 되었을 때는 7바퀴를 돌게 되는데 마지막 7바퀴를 마칠 그 순간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은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가 있겠어요?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생명 걸고 싸워도 그 성을 점령할까 말까 하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틀림없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도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멸시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인가? 아니 왜 가만히 침묵하면서 성을 돌고 있는 거지? 정신이 좀 나간 거 하냐? 아니 세상에 이런 전쟁이 없으니까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비웃는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있을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 대명천지에, 그것도 산에서, 그것도 100년 이상이나 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하는 그 땅으로 내가 가라. 아니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갈지 말씀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삿짐을 싸서 떠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겠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럼 지난 40년 동안 왜 애굽의 궁궐에서 거기서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훈련을 받게 한 것입니까? 그 40년은 왜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신 것이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대로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토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라. 아멘.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믿으면 한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죠. 믿음은 상황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토달지 말고, 우리는 자꾸 토달게 되고 계산하게 되어지죠.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아니죠. 그때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첫 번째로 여리고에 도착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정복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약속의 기업을 얻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기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이해하기 어려워도 절대 순종하라. 그 믿음이 승리를 얻게 할 것이다. 영상에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하라. 이해하기 어려워도 절대 순종하라. 그 믿음이 승리를 얻게 할 것이다. 바로 약속하신 기업을 얻는 방법을 이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의 승리는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좀 이따 나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한 전쟁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셔서요. 승리가 주어진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종하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면 주어진 승리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쓴 패배를 맛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적 풍성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갈 때, 그리고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 이 지리적인 면에서 그 위치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은 구원받기 전에 삶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고, 광야 생활은 영적 풍성함이 주어지는 곳이 가나안이거든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건축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적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영적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는데요, 그 순간 받는 구원은 이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 이상으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기업을 누리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풍성한 삶을 지금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이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만족되는 것은 아니죠. 그 이상으로 구원의 현재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되신 그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순종하느냐죠. 이미 승리는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승리의 날에 뒤로 물러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고요. 이미 약속이 주어져 있어서 그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빈곤한 그리스도인, 저는 이게 아주 이상한 말인데요. 세상에 빈곤한 그리스도인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 풍성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을 건축해야 되겠죠. 믿음이 있느냐? 어떤 믿음인가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에서 여리고 같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전투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십시오. 인생길을 걷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할 수 있나,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시 좀 멈추세요. 아무리 바쁜 인생길이라고 해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전투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선한 뜻이죠. 그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하는 방식들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내가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그 계획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주 좋은 선한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세운 계획에 좀 도와주셔서 금년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주어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금년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에 그냥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인가요? 몇 번째요? 새벽이라 대답하기 싫으신가요? 세 번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죠.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불순종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순종해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묻고 그것도 충분히 좀 물어야 되죠. 따라합시다. 충분히. 너무 급한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뭐가 잘 된다고 하면 거기에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죠.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볼 때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죠.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믿음은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은 라합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서 여리고 상황을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인데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의 날에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과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셔서요. 모든 것 어느 한 가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어느 하나도 취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성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합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환난 중에 라합을 구원하시려고 건져 주시려고 정탐꾼을 그들의 집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심판 날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구원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어느 한 사람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둘째는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배경을 쭉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리고 왕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잘 호시탐탐 이렇게 노려보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은 이들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게 마땅한 일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발각이 된다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집에 들어갔다, 이건 뭐 십중팔구 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그 정탐꾼이 들어온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라합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집에 들어가 있는 그 정탐꾼을 끌어내라. 그때 라합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숨겨줄 것인지 아니면 내어줄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서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이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만약에 그 여리고 성 그 군사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샅샅이 수색을 하게 되면 발각될 수 있죠.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렇다고 여리고 왕의 편에 서서 정탐꾼을 내어주게 되면 여리고가 멸망당할 것이 분명한데 자신과 가족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서, 누구 편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선택의 기로에서 때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붙잡고 모험을 감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공로를 보고 구원받은 것, 그거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것입니다. 라합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험을 감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만 바라